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역대하 16장부터 18장인데 오늘 이 아침에는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부다넬과 미카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남북으로 갈린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판이하게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사 왕이 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그때부터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는 우리가 아사 왕의 통치를 통해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 때문에 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섬기는 것 때문에 율법과 법도를 준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평안해지는 복을 유다는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때 당시에 왕이 아합인데 아합은 열왕기상 17장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 수도에 바알 신당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온갖 우상들을 집어넣고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가지의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특별히 변화도 없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 인생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이 17년 동안 같이 겹쳐서 아사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통치를 했을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한 나라가 쇠망을 하고 견고해지는 게 뭔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튼튼하게 서가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역대하 17장 1절로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아사의 아들인 우리가 읽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역시 통치를 하게 되면서 17년 동안 겹쳐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각각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가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이 아합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맞게 되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으로 해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한 그런 정략적인 결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후가 이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입니까? 라고 책망을 하지만 여호와의 진노가 그에게는 있지 않게 되는, 여호사밧이 있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관 벌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일들을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합 가문과 결혼을 한 지 2년 되던 후에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 아합이 있는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할 것인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분단돼 있지만 함께 노력해서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그런 솔직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떠난 거죠. 지금처럼 전략적으로 방송용으로 또는 쇼로 보여주는 그런 국가 간의 원수의 회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에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국가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동원을 합니다. 물어보죠. 400명까지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죠. 물어보니까 이 아합을 따르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오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선지자 미가야가 이제 나중에 초청이 돼서 오게 되는데, 미가야도 겉으로는 오케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미가의 말은 그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 아합에게 전해지게 되죠. 아합의 눈에 이 미가야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입으로 말했듯이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좋은 일을 예언하지 않는다고 하는, 항상 부정적인 예언을 한다면서 이 아합은 자기의 선지자 미가야를 미워했습니다. 자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강행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면서 아합이 머리를 씁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자신이 있던 왕의 옷을 입히고 이스라엘의 왕처럼 그렇게 꾸미고, 자기는 아주 평범한 병사처럼 변장을 해서 적군으로 하여금 여호사밧을 집중 공격하도록 그렇게 변장을 하죠. 참 사람이 믿음이 좋지 못하면 그 성품조차도 좋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벌어지게 되고 이 적군인 아람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지만, 아합이 요구했던 대로, 원했던 대로 여호사밧이 죽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쏜 그 아람 군대의 화살에 의해서 이 아합이 졸지에 죽게 됩니다. 참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이렇게 황당하게 죽는 것은 그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오늘 1절, 2절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유다는 아사가 물려준 영토를 넓혀가면서 이 여호사밧은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반면에 11절, 1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17장에 기록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예물을 받고, 그리고 또 나라가 굳건해져서 국고성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강경해진 그런 역사를
맞게 되는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졸지에 전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형국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3절 6절을 우리가 읽었듯이 잠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가 바알들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것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견고해지게 됐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나 그리고 나라가 견고해지는 원리임을 이야기를 하죠. 여호사밧은 이 일로 인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아세라 목상을 유다에서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특별히 7절부터 9절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우리가 또 묵상을 하면서 또 적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호사밧은 부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명단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배우는 것은 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을 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제자 훈련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마음이 식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그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게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을 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상을 펴놓고 성경을 항상 집에다 펴놓는 것이 덮고 있는 것과 펴고 있는 것이 큰 차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통치의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종들에게, 부하들에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또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도 9절에 보시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과 나라는 견고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 그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대가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더 물질화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또 말씀에 향할 때 그 삶과 그 인생이, 그 조직이 견고해짐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후손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견고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복을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아합을 통해서 한 나라가 어떻게 견고해지며 무너지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선한 주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하루의 목숨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께 향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